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평범하지 않습니다. 몸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육적인 삶과 그리고 영적인 삶, 두 가지 삶을 다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삶만 집중해서 잘 살면 되지만 우리는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도 신경 써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관리해야 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수시로 정체성에 관해 진단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정체성 얘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반면에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심판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잘 증명되었는지 확인도 받아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잘 준비해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서 있고 잘 살아가고 있는가 수시로 확인하는 게 우리에게는 더 유익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체성에 관한 진단을 통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분명한 비전과 방향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부터 8절을 함께 보겠는데 이 말씀에 사도 바울의 귀한 고백이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저 이야기를 언제 한 것 같습니까? 저 이야기는요, 저 말은 인생의 마지막에서 종착점을 두고 마지막에서 한 고백입니다. 자신은 인생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인생의 경주를 무사히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고 자신의 인생이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고백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디에 서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고 그 인생을 마지막에서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어. 이제 나에게 남은 건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난 그거를 기대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를 준비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어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며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도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았구나 라는 칭찬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멀리하라, 두 번째로는 따라가라, 세 번째로는 싸워라, 네 번째로는 붙잡아라. 이 4가지의 동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4가지 주제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멀리할 것, 따라가야 할 것, 싸워야 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 이 4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지 그 원리를 함께 들여다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피할 거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 근접한 3절로부터 5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3절로부터 5절을 우리 좀 바로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교훈을 가르치거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논쟁을 좋아합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다툼과 모독하는 말과 좋지 못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툼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아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냐면 잘못된 걸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변론을 좋아하고 언쟁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다른 사람에게 모독하는 말을 하고 의심하고 마음이 썩어서 진리를 상실하고 신앙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아서 늘상 다투는 사람이라고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들이란 바로 이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있다면 우리가 피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닥뜨려서 설득하고 변증해서 좀 변화해야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위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 고집만 내세웁니다. 근데 그런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도대체가 대화가 되지 않아요. 스스로 깨닫고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가능하면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 몇 가지를 더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뭐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변론하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변론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죠.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어떻게 하라? 피하라. 자, 우상 숭배가 어떤 겁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원문에는 이 우상 숭배가 영적 간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당연히 야훼 하나님을 기다리고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남편은 맨날 뭘 자꾸 하라 그래. 뭘 자꾸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자꾸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나는 이 남편은 별로. 그리고 다른 남편을 쏙 하고 선택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여러분, 우상숭배가 될 만한 대상은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보다, 나의 남편이신 야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또는 더 의지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게 내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 다 대상이 가능합니다. 하물며 성경에는 욕심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을 내가 넘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버리고 스스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집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원하는 것이 생겨버린 것이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는요 다른 대처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우상숭배를 버리고 그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상숭배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좀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정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활발한 욕망과 갈망을 뜻해요. 우리의 갈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세상에 꽂혀 있으면 그것이 욕망이 되는 거죠.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나친 식욕, 그 다음에 지나친 지식욕, 지나친 명예욕,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욕의 대상들이 사실은 정말로 많죠.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거기에 근접해 가면은 우리가 물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문제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는 좀 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피해야 돼요? 우상숭배를 피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의지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이나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지 않도록 우상 대상은 조금 거리를 둬야 돼요. 세 번째, 뭘 피해야 됩니까? 정욕을 피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이나 또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식욕, 지식욕, 명예욕, 하물며 성적인 것까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피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자,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될 것이 6가지가 있어요.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입니다. 따라가라는 것, 그거를 인생의 목표로 두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자, 이 6가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경적 이해가 필요한데, 첫 번째 언급하시는 의를 따라라. 여기서 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의라는 게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있는가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도대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내가 죄 없다라고 그냥 선언해 줄게. 그래서 이 선언은 어디에 필요하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무를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를 받았으니 의를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의를 받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미 자격이 있어서 받은 거니까. 그러나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를 이루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으니 그 용서받은 사람답게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의로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두 번째로 따라가야 될 6가지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의를 따라가야 되고 두 번째로는 경건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너무 포괄적인 단어라 많은 것들을 담고 있거든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경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적 경건과 외적 경건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내적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회복해 가는 것. 다시 한번, 내적 경건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성품과 형상,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회복해 가는 걸 내적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내적 경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면 좋죠. 그 다음에 외적 경건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뭐 예배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행동으로 하는 것을 외적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건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결국 내적인 경건과 외적인 경건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을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이 경건을 훈련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믿음으로 따라간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건 나중에 세 번째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을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을 따라야 되고 다섯 번째 인내를 따라야 되고 여섯 번째 온유함을 따라야 돼요. 이 따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로, 영적 목표로 삼아서 가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지향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열매 맺는 것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첫 번째로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싸워야 하는데 이게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어떻게 싸워야 하는 것일까? 이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 긍정적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영성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싸운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되어져요. 첫 번째로는 운동 경기할 때, 두 번째로는 전쟁터에서 이 싸운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자, 첫 번째를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뭘 하라고요? 다름질하라, 경기하라. 이게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절제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신과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경기를 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1등할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절제해야 돼. 절제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 자신과 싸워야 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본능을 제어하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인생의 경기를 끝까지 잘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때까지 우리는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육적 본능,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유혹들과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는 것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요, 여러분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불구덩이에 집어넣지 않아요. 사단의 역사하는 방법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받았을 때에 그걸 가지고 자기 걸로 삼은 것처럼 사단의 역사는 우리에게 비진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웁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마귀와 대적하실 때, 유혹을 받으실 때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난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비진리를 자꾸 넣어줘요. 그 비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영적 싸움 중에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전신갑주가 나오죠.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공격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 그게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유혹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싸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단이 내게 생각을 불어넣어줬을 때 진리를 통해서 구분하고,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주는 악한 영들은 물러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셔야 떠납니다. 선포 안 하면 계속 머물러 있어서 나의 틈을
노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신앙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서,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나 자신을 절제하고, 그리고 죄의 유혹들과 싸워야 되는 나 자신의 죄성과 싸워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나로 하여금 사탄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비진리를 자꾸 집어 넣어주죠.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취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 꽉 붙잡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거죠. 구원이 불완전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약속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인생이 같을까요? 아니죠.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땅의 것에 미련을 두고 집착하고 세상에서 그 기쁨을 찾으려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고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평안이 있으니 때로는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디냐? 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을 놓치지 말고 취하라, 즉 꽉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험 들 뻔했습니다. 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야 될 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라가야 될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싸워야 할 것이 있고, 네 번째로는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인생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면 그렇게 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일과 있어야 될 자리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이 네 가지의 동사를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정체성을 지켜가며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